오늘 이 예언자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된 것이 BC 1000년경인데 아모스는 BC 787년에서 약 747년 사이에 활동했었던 예언자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1장 1절에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추정합니다. 아모스는 너희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여로보암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8절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 나라가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영토를 넓히고 북쪽으로는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넓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아주 강력하고 번성하고 번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모스가 너희가 지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아모스의 예언은 정말 비현실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자 아모스가 본 두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나 실제 7장은 5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2개의 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메뚜기 환상이고 4절부터 6절은 불을 보는 불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은 모두 같은 양식으로 같은 스타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메뚜기 환상인데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저희가 아모스를 보고 있는데 아모스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요엘서예요. 요엘이라는 책인데 이 요엘서도 메뚜기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영상 메뚜기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최근에 나온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습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가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떼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떼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통제 실패로 메뚜기떼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 10만 마리의 오리무대 때문에 천적인 메뚜기를 없앤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막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우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메뚜기에 대한 거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파괴력은 사실 실로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사실 알 수 없는데 저게 만약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온다면 아마 정말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습격해 왔던 메뚜기 떼는 보통 이 메뚜기 떼는 오자마자 바로 식물을 먹지 않고 알을 먼저 잔뜩 낳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들은 매일 자신의 몸무게의 2배가량의 풀과 채소를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모스는요, 원래부터 예언자가 아니었고, 아모스 7장 14절을 읽어보면,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모스는 원래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끝부분에서 한글 성경이 메뚜기를 지으심에라고 했는데 이 메뚜기라는 히브리어는 집합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한 마리를 만들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특히 지으심에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본 환상은 하나님이 메뚜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을 지금 그런 진행 과정을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배경 설정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아모스가 왜 이런 시간적인 정보를 이 말씀 안에 넣어두었을까요? 저도 본문을 보면서 이 표현이 잘 이해되지가 않아서 여러 주석서들과 함께 다양한 본문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니까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벌가리의 씨가 돋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카톨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임금에게 바치는 수확 다음에 두 번째 것.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화면에 개역 성경과 카톨릭 성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는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과 이제 카톨릭 성경을 보면 이제 왕과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개역 성경만 만약에 본다면 또 이 구절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왕이 풀을 베느니까 왕이 직접 풀을 베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오해가 심해질 수도 있어요. 높으신 왕이 이 농부들이 오는 이 낮은 곳까지 하차하셔가지고 풀을 직접 뱄구나. 이렇게 이상한 해석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개역성경에 지금 풀이라는 말도 조금 모호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왕의 풀베기 이후 두 번째 나는 곡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문맥으로만 보면 사실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저희 앞에서 보신 성경 중에서 카톨릭 성경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번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임금에게 바치는 수확 다음에 두 번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직접 수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수확은 모두 왕에게 그 당시에 상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게제르 달력이라는 것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게제르 달력에 따르면 이때가 4월경이 됩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확은 모두 왕에게 먼저 상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이제 이 첫 번째는 다 왕에게 상납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곡식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가 4월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모스가 환상을 봤는데 이 시점에 지금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만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벌가리 수확에서 첫 번째 것은 모두 반강제적으로 왕족들에게 상납되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곡식이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곡식이 막 나오는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이때 메뚜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제 이 가난한 소작농들은 자신의 생계 전체를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재앙보다도 심각하고 두려웠다고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고생해서 얻은 첫 번째 수확은 다 왕에게 빼앗기고 늦수확을 고대하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들의 곡식을 모두 갉아먹어버리는 이 장면은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국가적 재난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메뚜기 떼들은 땅의 모든 풀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풀이라는 말은요, 1절에서 곡식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사용된 풀이 이제 에세브라고 하는데 곡식과 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들은 뭐 영상에서도 봤지만 사람들이 심어놓은 곡식만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물들이 먹는 모든 풀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전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닥친 국가적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메뚜기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자연현상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뚜기는 사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였어요. 모세 시대 이집트 10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즉 메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도구였어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도구가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도구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내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던 그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하던 것을 뒤집어 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 즉 여러분들께서 의지하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물질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자신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구원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안심하고 내가 의지하던 그것의 관계를 하나님 충분히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던 인간 관계들까지도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 공동체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그곳에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욕하고 살인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 차별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차별이라는 말에 많이 민감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차별해요. 꼭 밖에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차별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다른 누군가와 편을 갈라서 미워하고 험담을 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그냥 내 사회생활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일에 예배는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가 지금 나는 신앙과 삶을 분리해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그것을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이 메뚜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믿겨지는 것이죠. 그까지 회사에서 누구 좀 이렇게 험담하고 근데 성경은 참 그게 메뚜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환상이 메뚜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죄가 여러분 정말 단순히 귀족과 왕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즉 나와 동떨어진 다른 놈들이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죄의 목록들이 쫙 열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무서운 점은 뭐냐 하면 이 아모스가 비판하는 대상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요, 예배 공동체, 오늘식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아모스서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언자가 무엇을 비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비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예배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찬양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구나.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만큼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을 오히려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우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 예배 투자했으니까 1시간만큼 복 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지금 부족합니까? 정성이 부족한가요? 만약에 샤머니즘식으로 생각하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부족해. 한 3000배는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성도 중요합니다. 정성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아모스의 시대상은 적어도 이 사람들의 문제가 그들의 마음가짐의 문제와 정성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 신앙 공동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너희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한 사람을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관계가 결코
종교적인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절대로 분리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71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마음 상한 그 한 사람,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곳이 그런 낮은 곳이라는 점을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가장 먼저 공동체 내부에서 연약한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즉 낮아짐, 섬김, 사랑,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아모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7장 2절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모습,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예언자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중재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불심판 환상이 있을 때도 거의 비슷한 기도를 해요. 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보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를 비롯해서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이 예언자들이 목숨 내놓고 이래요.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쓴소리를 해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왕족이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질타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는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어떤 그런 파라오와 돈과 부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비판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부를 추구하는 것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더 중요한 본질인 사람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웃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죽일 듯이 날카롭고 강력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예언자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계속 하도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강력한 비판을 하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할 때는 강력하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은퇴하는 상황이 될 때 은퇴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은퇴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즉 참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촉구하고 책망하는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서 그는 하나님께 그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중재하고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언자가 하는 그 멸망과 심판 선포가 절대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일 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언자 역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속에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거꾸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이 아모스가 불쌍한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입니다. 예언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무는 중재와 중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예언자 아모스의 중재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자의 간절한 중재와 중보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규리가 기도하실 때도 벌써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임무를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믿으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요즘엔 잘 안 부르는데 옛날 한창 많이 불렀던 축복성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이거 항상 많이 불렀잖아요. 그 축복송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그 곡의 맥락에서는 보통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지키고 보호하셔, 이렇게 뭔가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쉬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쉬 엘로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느냐? 이것은 전문적으로 예언자에게 칭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어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고 우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쉬 엘로힘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대학 교수의 판사의 의사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언자적 자질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다 예언자적 자질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언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그들이 곧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볼 때 이 예언자의 기능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예언자는 어떤 존재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중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교회가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속한 수많은 공동체에서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중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불신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미움을 만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온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하는 일이 참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즉 예언자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그 열심인 하나님의 열심 뒤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바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들을 중재하고 중보하는 중보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기도를 통해 백성들을 중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이 현실 속에서 부정적이니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중재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중재하는 자인 것입니다.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요, 이 아모스의 출신이 남한국 출신이라는 거예요. 북왕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북왕국을 잠시 방문한 사람이고 사실은 북왕국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오히려 아모스는요, 북이 망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남쪽 입장의 사람으로서 북쪽이 잘 안 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언자 아모스는 국경을 초월해서 남의 아픔을 껴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남의 아픔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남의 고통을 함께 껴안고 그를 중재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아모스 7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 3절 이 두 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지금 여기에 따르면 청하건대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한글 성경에 청하건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 원문에는 플리즈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어요. 주님 제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와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절에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5절에서는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나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든 그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근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게 근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먹어주신 아모스의 기도의 근거예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기서 이 미약하다는 말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주님, 참으로 그는 작습니다. 작다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카토온이라는 말이 작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은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주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주시면 어떻게 견디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결정적인 중보의 내용이 무엇인가? 뜻을 돌이킴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야곱이 너무 작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 약자, 가난한 자에게 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이 지금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뜻을 돌이킨 게 아니에요. 사실요, 회개는 자기들이 하는 거죠. 아모스는 중재자일 뿐이잖아요. 회개까지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는 자기들이 할 몫이에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중재자로서 이 사람한테 가서는 너 잘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지만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재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심판을 늦춰야 되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화내시면 이들은 지금 너무나 연약한데 이들은 끝장납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야곱은 작습니다. 야곱은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작다는 말에 제일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그 말에 제일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문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강력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막 수많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재하고 중보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주님, 우리 시온의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시려던 재앙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까지 저희들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있고, 나는 저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때그때 올라오는 악한 감정 때문에 마음과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이듯이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서로 돌봄과 사랑과 용납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재하고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사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